예수님의 화요일이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사역을 보게 되면 가장 바쁜 날이 언제냐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에요. 나머지 날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뭐 그쪽에 성전 청결하게 하시고, 뭐 그 뒤에 이제 어떤 날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실 때도 있고, 또 이제 그 위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그때 뭐 성만찬과 함께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가장 바쁜 날이 화요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월요일에 예수님의 성전 청결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음. 우리가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저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요번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더 깊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며 또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전 사행애와 또한 사역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그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생각대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이해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거기에 실망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더 큰 법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책들을 읽다가 그 때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하였지만 제가 여러 그 이전에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야,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묵상하였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다른 것을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발견했던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었구나. 근데 제가 글로써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지만 직접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걸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제자 훈련 그 길 위에서 하는 것이 한 6개월 이상 아마 예수님이 올라오셨던 거로 다 생각이 되는데요. 그 길 위에 올라오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제자들의 그런 잘못된 시간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끝까지의 그 논쟁이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 아닙니까?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 올라가시면 예수님 제가 우편에 앉을게요, 좌편에 앉을게요 하면서 계속적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럴진데 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그 성전 청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질문은 딱 한 가지.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행하느냐? 무슨 권위로 행하느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명하는 게 바로 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신성과 인성으로 오셨다라는 게 신학적인 그러한 그 개념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오셔야만 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시고,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오셔야만 합니까? 둘 다 예수님께서 갖추시지 않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셔야만 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있은즉 사함이 있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지 않게 되면 그 죄에 대하여서 값을 치르시는 그러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오셔야만 합니까? 우리가 이 값을 치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값을 치르다라고 하는 게 구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기업물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물음. 왜 값을 치러야만 하십니까? 왜 값을 치러야만 하십니까? 우리가 구약의 기업 물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가족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친척이
그 문제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 부르기 위하여서 자식을 대신 낳아주는 것. 이게 기업 부름입니다. 이게 보아스의 그러한 그 말씀의 내용이죠. 이게 기업을 부르기 위하여서. 근데 그 기업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입이 여러 개가 늘어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자식이 자랐다고 내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형제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친척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자라기 위해서 그 아내로 삼은 그 여인이 그 자식을 잘 돌보기 위해서 또 그 집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여러 가솔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값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아내를 한 명 얻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굉장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업부름입니다. 또 기업부름이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조카였던 롯을 위하여서 구하러 가죠. 318명의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을 데리고 그 구하러 가는데 우리는 이게 그냥 구하러 갔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게 그 시대로다 보게 되면 세계 대전이 벌어진 겁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여러 왕들이 연합군이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왕들을 그 반역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전쟁하러 오는 것입니다. 왕들의 연합군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러한 군인들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전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서 이겼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갔을 때는 어떤 것일까요?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값을 치르고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신 값을 치르지만 이건 인간적 값을 치르는 것은 한 명, 두 명 이 정도 치르기 위해서도 하지만 예수님이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였어요. 2000년 전만입니까? 아닙니다. 과거에도 예수님을 알았던 그 죄인들, 그들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또한 미래에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값도 치러야 됩니다. 인간 한 명의 그러한 생명값으로서 값이 치러질 수가 있을까요? 값이 치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천사로서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가 바로 이게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오셔야만 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게 되면 이 구원의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값을 치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것이 어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것 해줄 수 있어. 타협하실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결코 여기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빌라도 뭐 여러 사람들이 왕들이 와서 물어보는 것 내가 구원해 줄게. 너가 도대체 누구로 왔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으세요. 왜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였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도 이 논쟁이 다 세 가지의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물러서시지 않는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기관과의 그러한 논쟁이 끝나고 나서요.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서기관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서기관의 그러한 잘못에 대하여서 또 다시 한번 그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논쟁 걸지 않습니다. 이야기해봤자 본전도 못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음껏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가르치시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서기관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 교사, 율법사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필사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 지식인들, 식자층입니다. 가장 많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논문을 쓰잖아요. 논문 밑에 여러분들 각주 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각주를 다는 게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이 서기관들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신들이 글씨를 쓰다가 잘못 기록했잖아요. 그럼 거기다 딱 밑에다가 표시를 해 놓습니다. 이게 바로 각주의 그러한 모양들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한 식자층입니다. 굉장히 너무 많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완전하게 꿰어 문자적인 그러한 의미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아십니까?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로마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가가 이 로마의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성경을 처음에 1차 독자로서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 1차 독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족보로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우리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이게 성전 건축하면서 이 다윗 언약을 거기서 세워주시는 것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여겼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기록한 그 성경을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신이 말하되 다윗이 성경에 기록한 그 구약의 성경 이것은 지금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게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지만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 다윗 혼자만의 그러한 생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오류가 없고 틀림이 없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다윗이 이 시편 110편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고백하였던 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0편 우리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기록한 말씀 우리 36절 뒤에 보게 되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신 것.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죠. 보통 이 시편 110편 말씀은 언제 많이 불렸다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왕이 즉위식을 할 때 불렸던 그러한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이 될 때, 즉위식 할 때 이 시편 110편을 노래로 다 부르고 그들은 찬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게 중요한 한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걸 설명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우리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시편 110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설명한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보통 이 시편을 불렀던 그러한 사람들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보통 이 주를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였을까요? 다윗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다른 누구라고 생각하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시편을 누가 불렀다라는 겁니까? 다윗이 불렀어요. 다윗이 주께서 내 주라고 하게 되면 다윗이 생각하는 주가 몇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까? 두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를 다윗은 누구로다 기대하였었냐면 생각하였었냐면 바로 자신의 자손으로 오실 분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메시아를 바로 그는 주로 고백한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자손으로 올 분을 주라고 하였는데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인간 누구로서, 인간 예수로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신학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을 역사적인 예수님으로 이해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에 계속 하였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제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그들이 처음에 그렇게 그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로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학이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기적이나 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올무가 됩니다. 왜 올무가 되어집니까? 진화론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것이 기적이 믿어지질 않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우리는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생각해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현대인들은 기적의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였었냐면 역사적으로 오셨던 예수님만을 추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역사적으로 이해되는 예수님만 그들 스스로가 성경을 막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만 남았냐면 어떤 사람은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중에 산상수훈밖에 성경에서 남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건 믿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왜냐하면 나머지 곳에서는 다 이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싹 잘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예수님의 이적 다음에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신이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끝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 서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신앙 때문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많은 사람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유럽 교회가 다 비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병든 신앙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 많은 예수님 이 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너가 그냥 인간 예수로서만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서기관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책망하십니까?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는 단순한 지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무엇만 하냐면 외식적으로 꾸미는 것만 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죠. 시장에서 문안받습니다. 회단의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잔치 윗자리에 앉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합니까? 내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꾸밀 수밖에 없죠. 우리 빈수레가 뭐라고요? 요란한 겁니다. 안에 내용이 없게 되면 요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을 꾸밀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뭐 겉으로 다 많이 보여집니다. 명품, 시계, 차. 근데 대부분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뭐 아주 공통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 그러한 것들을 합니까? 안이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방을 가져야지만 이 시계를 가져야지만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것이 우리의 가치인 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가치죠. 이것보다 우리의 그 존재감을 더 높여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서기관들은 이것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그들의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삶에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어떡할까요? 겉으로 살아내고자 하죠. 외식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문안 받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사람들에게 그 윗자리에 다니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누구도 외적인 것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써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이 서기관과 대조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여인이 와서 주님께 헌금을 드리죠. 이 시대에는 헌금을 드리는 그 헌금함이 어디 있었냐면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헌금함에 넣는 그러한 우리는 뭐 저렇게 되어 있지만 예전에 어떻게 되냐면 이 뿔나팔 있잖아요. 그것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와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동전을 넣고 돈을 넣고 이제 재산을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재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이, 이 뿔나팔 같은 이 쇠로 다 만들어지고 그 통들이 있으니까 많은 재물을 드리게 되면 딱 그 안에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이게 묵직한 소리가 들립니다. 저 사람이 헌금하고 하게 되면 그 앞에 와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헌금하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하고 막 합니다. 근데 이 과부는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 가운데에 이 여인도 와서 헌물을 드립니다. 가난한 과부입니다. 두 렙돈이라고 하죠. 이 시대에 두 렙돈이라고 하는 건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한 어느 정도 오늘날 화폐로 다 가치가 있나라고 보니까 한 1,500원 정도? 한 그 정도의 가치입니다. 근데 이 여인, 오늘날 우리 1,500원이라고 하게 되면 커피 한 잔도 사실은 마시기가 힘듭니다. 저가형 커피 마실 수밖에 없는 거죠. 빵 하나도 지금 먹기가 참 힘든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 이 두 랩돈 한 고드란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44절 말씀에 보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활비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원하실까요? 재물을 많이 넣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구원을 받습니까? 저는 이것이 헌금의 그러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 우리 앞에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한 청년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제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제 우리가 말씀해 보았었죠.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중한 계명입니까?
이들은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라는 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였던 사람은 너가 그 모든 것을 다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땐 따르지 못했어요. 왜요? 재산이 많은. 이 여인은 이 한 고드란트가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헌금하면 될 때는 땡그랑 하면서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 무엇입니까? 전부입니다. 전부.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전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은 헌물에 많은 것을 뭐 전부를 넣어야 된다는 뭐 그러한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마음, 뜻, 힘, 너희의 목숨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뒤를 따라가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를 대비하시면서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내 생각대로만 믿으려고 하였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러한 외식적인 그러한 신앙을 보여주시며 삶으로 또한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이 과부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질문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 정말로 당신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는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충분한지 예수님이 참된 보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얻은 그 귀중하였다라고 하는 그 모든 보물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 저희들 당신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회개할 것밖에 없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당신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이지만 당신 우리의 전부를 여기며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당신의 그 은혜 가운데에 당신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또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며 감사할 부분들 감사하며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